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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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처음부터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저희 다음 찬양은 수련회 때 한번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다 같이 기억 살려서 또 이번에 뛸 수 있으신 분들은 뛰면서 즐겁게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을 빌려서 기도할 때 정말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과라도 대체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만이 저의 왕이시며 저희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또 따르고 원하며 또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저희를 이끄시고 또 오직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만 찾거나 섬기지 않는 오직 아버지만 찾고 원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아버지 뜻을 구하고 또 소통하며 아버지의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와 멀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과 끝으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저녁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지파가 누구인가? 이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버렸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곳 미스바로 모이지 않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성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을 다 세어보았지만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용사 12,000명을 보내면서 그 용사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을 칼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오. 길르앗 땅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시오.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그 용사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습니다. 용사들은 이 여자들을 가나안 땅 실로의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갈라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다시 토부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보이는 친구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나요? 한번 PPT 한번. 바퀴벌레 좋아해? 네. 바퀴벌레는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퀴벌레는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구와 함께 오랫동안 생존해왔던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바퀴벌레가 식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에도 바퀴벌레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대머리 되는 사람한테 발모제로서 이 바퀴벌레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암에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좋다고 하면서 식용으로 많이 먹는, 그리고 요즘 추세가 그렇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퀴벌레가 가지고 있는 또 생명력과 그 번식력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보는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끈질긴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퀴벌레,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징그럽죠. 그런데 목사님이 보면서 바퀴벌레 같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바퀴벌레면 으악 놀라잖아요. 목사님 집에도 가끔 바퀴벌레가 하나씩 출몰해서 여기 뭐 침대 밑에서 뒤집어져서 죽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볼 때마다 이제 누가 치우겠어요? 목사님이 치워야 되겠죠. 청소기로 슉 해서 들고, 청소기가 이제 좀 꽉 차 있거나 그러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휴지로 해서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치우기 싫어요 정말. 그만큼 이 바퀴벌레를 보면서 우리의 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제도 정말 우리가 처음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아담과 함께 제도 같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도 죄가 사라진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저기 보이지 않는 내 저 밑바닥에서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그 죄 때문에 나도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우린 전문용어로 이 죄의 확산성이라고 해요. 계속 전부 다 계속 죄가 이렇게 번져가면서 오염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의 불씨로 시작했다가 마치 그 불씨 때문에 산이 다 타버리듯이 죄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점점 그 죄로 인해서 물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죄가 나중에는 폭력적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또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있는 부분을 탁 이렇게 가져온 건데 거의 이제 끝부분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9장에서 레위인이 두 번째 아내를 두었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결혼 체제가 일부 일체제죠. 한 명의 남자 있으면 한 명의 여자가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아내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고, 음란한 관계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그 레위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4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갔다가 자기 그 여자의 아버지 집에서 갔다가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 있는 이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 그쪽의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노인의 도움을 받아서 숙소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위인과 같이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이것은 좋지 못하다, 그 불량배들한테 이것은 좋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 딸과 그 레위인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거기서 그것을 무사히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량배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강간을 당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에서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그러다가 그 집 앞에서, 그 노인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본 레위인은 너무나 화가 나겠죠.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요.
내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지파들에게 보내요. 그쪽 있는 유다 지파, 뭐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데 12개의 토막을 내서 사람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그렇게 보내게 돼요.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시체가 갑자기 유다 지파에 똑, 에브라임 지파에 똑, 이사갈 지파에 똑 나타나니까 그 지파에 있는 최고 장로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범죄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회기망측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때 다 모이는 곳이 미스바였는데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보내졌지? 라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레위인의 얘기를 듣게 되고, 레위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벌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야, 베냐민 지파야,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했겠죠. 너희들 지금 거기 불량배들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벌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너희들이 뭔데 우리 주민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파 간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네, 지파 간에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40만 명이 이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는 2만 6천 명과 또 기브아 주민 700명,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돌려서 우리 다윗이 슉슉슉 던져서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그 용사들이 왼손잡이인데 아주 정확한 이게 사수들만 700명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전쟁? 보기에도 40만 명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2만 명이 되는 2만 6천 명이 거의 3만 명도 안 되는 그 주민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의 전쟁을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막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2만 6천 명의 사람이 거의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남자 600명만 남게 돼요. 한 지파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때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파 하나가 사라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제 다시,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다 여자들 다 죽고 600명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지파들을 왕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하기 전에 했던 맹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가 있었어요. 그 맹세가 뭐냐면,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 하고 맹세했습니다.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맹세했어요. 그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같이 결혼하게끔 돼 있는데,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는 이미 그 딸을 보내면 안 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5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맹세를 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지파가 누구인가? 이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모여 같이 연합된 곳에 안 모인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맹세를 했어요. 같이 전쟁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맹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형제예요. 같은 한 가족이에요. 우리로 친다면 친척이에요. 친척을 다 죽이기로 했고, 참여하지 않는 지파도, 어떤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남자밖에 없는데 더 이상 그 지파를 이렇게 번성하게끔 만들 수 없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맹세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불신을, 또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망의 대상을 이제 찾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왜 이렇게 분열하게 만들었어?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원망을 누구를 찾았을까요? 손들어서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아닌데? 뒤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봐. 어떤 거 먹고 싶어? 예은아? 라면? 팝콘. 팝콘. 예,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한번 3절에 보여줄래요? 3절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분별 없는 이런 행동과 헛된, 거짓된, 또 잘못된 이런 맹세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저질렀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손 들어서 여기 하지 마. 회개 나. 먹고 싶은 거? 네. 하나님은 불닭볶음면을 가져왔습니다. 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지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누가 빠졌냐면 갓 지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잘 보이나? 여기 보면, 네, 여기 동쪽에 므낫세도 있고 여기가 갓 지파예요. 갓 지파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야베스라고 되어 있어요. 길앗, 야베스 길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갓 지파에 있는 여기 주민들이 전쟁에, 여기 베냐민 지파 여기 있죠. 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 여자, 결혼한 여자, 아이까지 모두 할 것 없이 처녀만 남겨두고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헤렛 명령,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 얼마나 자기 살을 깎듯이 그런 아픔을 저질렀습니다. 옳지 않은 행위였죠.
하나님께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 그것을 지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실수는 조그만 것을 막고자 더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량배,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만 넘겨줬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지 않았을 거예요. 600명만 남자만 600명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넘겨줬으면 길앗 주민 역시 아까 얘기했던 길앗 주민에서 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자만 400명 남겨두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더 모자라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보쌈해 와요. 여자를 납치해 온다고요. 그쪽의 문화에 그런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납치해 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을 채워서 600명에서 결혼시켜서 그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하죠? 에이 괜찮아, 눈만 살짝 감으면 돼. 그러면 모든 일이 쉬워져. 덮어버리자, 그냥 넘어가자, 문제 만들 것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꾸 죄가 반복되어서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너무나 부풀어져서 덮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보면 연예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댓글도 많이 쓰잖아요. 비방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BTS랑 또 뭐 엑소랑 서로 이렇게 팬들이 달라갖고 어떻게 하죠? BTS를 욕하고 엑소 팬들이 또 BTS 팬들이 엑소를 욕하고, 목사님 때 예전에 H.O.T랑 뭐 잭스키스랑 서로 풍선 가지고 싸우고, 너는 이런 풍선 색깔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마 목사님 나이 또래에 있는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소녀 팬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 집사님? 소녀 팬들 아니었나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댓글 쓰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 카드라 통신 때문에 뭐라 카드라, 쟤랑 저랑 사귄다 하더라, 이런 얘기, 카드라 통신 때문에 일이 부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예인이 자살하게 되고, 아니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고소하게 되는, 그래서 일을 마무리할 수 없게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죠. 예전에 그 에픽하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타블로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타블로를 뭐 이렇게 재요구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로 드러났지만, 미국에서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끝까지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그것을 덮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한번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들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 자꾸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약된 불씨를, 그 확산성을 이게 확진이 점점 이렇게 번져가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단호하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손들어서. 단호하게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손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르는 거 목사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자, 어렵지 않다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죄를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였다고 했죠? 한번 손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 얘기해 볼까? 사사기에 나온 주제, 사사기의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주제. 아까 했던 친구 말고 우리 우선 6학년들 한번 얘기해 볼까? 6학년들이 아는 친구 있나? 사사기 주제 있어요. 왕이 없어서. 오, 맞아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죠? 자신의 마음의 뜻대로 행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PPT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항상 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뒤따르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나 하나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탓하면서 떠넘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없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기 쉽지 않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수련회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지금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찬양 열기가 식어져서, 하나님과 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식어져서 예전처럼 돌아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또 고백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공과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큐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충동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점점 사그라들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들이, 또한 충동적인 마음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죄악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다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와 분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의 전반적인 큰 모습들을 보면서 왕을 모시지 않은, 하나님의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제약된 길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또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사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며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 아버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묻고 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아마 축구는 못할 것 같은데요. 축구를 못하게 되면, 혹시나 못하게 되면 우리 성가대실, 저기 보면 성가대실 알죠? 성가대실에 모여서 잠깐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팀들은 모여서 거기서 하고, 우리 성경 읽기 팀들은 성경 읽는 곳에 가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명, 2명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다 했으니까, 신청했으니까 그곳에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JNU 썸데이를 합니다. JNU 썸데이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준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쁜 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동현이 최고 형님이 또 간증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6학년과 8학년 우리 친구들이 또 워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저기 뒤에서 벌써 신나했어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생일자들도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잘 준비하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또 즐거운 시간,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이 있어요. 제자반이 원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신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각 반 선생님에게 제자 1반, 내가 제자 1반 안 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제자 1반 신청하시고, 제자 2반 안 했다는 친구들은 제자 2반 신청하시고, 그리고 제자 1반, 2반 끝난 친구들, 혹시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예배자 학교가 있어요. 자, 잘 드세요. 제자 1반, 2반 끝난 친구들은 예배자 학교가 있어요. 목사님이라 하는 예배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학교도 있어요. 찬양 학교도 있어서 찬양팀 학교 그때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양희태 선생님에게 같이 문의하셔서 그 시간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반 운행이 다음 주부터 모여 시작될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 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먼저 신청부터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서 각 반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자 1반 하고 싶어요, 제자 2반 하고 싶어요, 예배자 학교 하고 싶어요 하면 그 선생님들께서는 카톡방에, 우리 선생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혹시나 목사님이 잊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으면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